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밤에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중 어느 날 늦은 오후에 햇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추고 있을 때에, 아름다운 석양이 성전을 비추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 웅장한 자태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이고 웅장하고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최초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 의해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그 건축을 시작해서 장장 7년 6개월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 즈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파괴되었던 성전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첫 번째로 귀환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과 예루살렘 통치, 이 알렉산더 왕의 사후에 분열된 왕조들의 역사적 경랑 속에서 성전은 파손과 보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세계 역사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주전 39년부터 주전 4년 사이에 식민지 자체의 의미로 유대 지방을 다스린 유대의 왕 헤롯,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혈통이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인 헤롯이 그렇게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주전 19년부터 시작된 성전의 재건축은, 이 헤롯 성전의 재건축은 그 10년 정도가 지나서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는 완공이 되지만 성전의 입구, 주랑, 독립적인 부속 건물들, 그리고 성전 주변을 둘러싼 뜰로 이루어진 이 웅장하고 복잡한 성전 전체를 건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건축이 진행되어서 주 63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여가 걸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흰색 대리석과 휘황찬란한 귀금속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거대하게 지어진 성전은 그 건물의 거대함과 안전함과 웅장하고 화려함,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은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그런 성전을 바라보며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동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튼튼하고 영원할 것이라 여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렇게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대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너뜨려질 말씀 당시의 성전의 그 실상을 함께 돌아보고, 그 돌아봄의 반대급부로 절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진 하얀 대리석으로 장식되고 금과 은으로 각종 화려한 보석으로 천으로 치장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봄으로 위안을 삼고 그 성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 성전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양의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성전의 겉모습에 대한 탄성의 의미만, 감탄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믿음직스러운 성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튼튼함으로 세워져 있는 저 성전, 그 성전의 웅장함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그 성전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리 속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진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의 상징과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우상과 같은 존재, 그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화려한 것들을 만들고, 더 멋진 것들을 만들고, 더 튼튼한 것들을, 웅장한 것들을 만들며 그 안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편리를 누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며 화려한 문화와 편리한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은 세상의 그런 화려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최첨단의 과학과 세련돼 보이는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세상, 더욱 튼튼하고 웅장한 보기 좋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저기 저렇게 높은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해? 최첨단의 의학과 의술과 세련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타락하고 백성들의 삶은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들인 제물로 편리하게 예배하고 나면 그것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나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터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가득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그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건물 자체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상징 의미였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처럼 변해버린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말씀 당시의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무엇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 잘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실종과 상관없이 다 잘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고 계시고 나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형통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결국 무너지고 썩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소유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의지하고 함께 해야 할 분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무너뜨려질 성전과 같은 세상에 무너질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 경이로움을 칭송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감동스러운 겉모습과 다르게 그 내면에서는, 그 중심에서는 죄악의 썩은 내가 풀풀 풍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의 한쪽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로 시장통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와야 했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전을 그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입원으로만, 그들의 기득권을 채울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이미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튼튼하게 지어진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굳건히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의 신앙적인 실제적인 모습, 죄악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 겉모습과 다르게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 성전은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설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설계부터가 중심이 잘못된 영적으로 부실한 건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웅장하고 크게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는데 왜 영적으로 부실한 건축이었을까요?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회막, 이 성막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음대로 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소를 하나 지어봐, 성막을 하나 지어봐, 멋지게 한번 지어봐, 짓고 싶은 대로 내가 거기에 임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계도를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염원했죠. 성전을 짓는 것을 염원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 왕이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의 설계도를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자세하게 인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나 헤롯의 성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헤롯의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헤롯 성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헤롯의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욕심, 그것을 위해서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셨던 설계도대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너무도 과한 그 성전이, 그 건물의 영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죄악상이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그 중심이 엉망인 성전의 상황에 한 몫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상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서야 그 중심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닌 겉모습만 자꾸 가꾸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척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헤롯의 성전이 그랬듯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도전을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겉으로만 있는 척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인 척하는 그런 삶,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삶,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인정만을 갈급하는 삶,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은 오늘부로 다 내어 버립시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됩시다. 그런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설계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건축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겉으로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의 의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서 우리의 겉모습으로도 그러한 이야기가 다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